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텍사스 샌안토니오를 가서 오늘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오피라는 나이지리아 출신 자매, 미국인 자매 집에서 지냈는데 그 자매와 함께 이제 전도도 했어요. 그 단지 안에서 전도도 했고 함께 걷고 또 그 자매가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너무너무 한국 김치를 먹고 싶어 했는데 사서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탕이 들어가서 그냥 설탕 같은 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추 2포기를 사다가 함께 담아줬어요. 2시간에 걸쳐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참 제자 삼는 일을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목사님과 그 장로님 그리고 그 어떤 목사님의 리더십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곳은 스페니쉬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실지 참 기대가 되고, 그래서 2박 3일의 그 텍사스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기도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좀 특별히 볼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잠깐 메모를 하셔도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신부는 바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 그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신부, 그 신부를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자기와 온전히 하나 된 신부를, 하나 되어가는 신부를 찾으신다. 실은 우리는 전부 이미 거듭났을 때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 들어가심으로써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혼과 육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물 안에 잠겨서, 강물 밖으로 나오시면 지옥입니다. 강물 안에 잠겨서 그 성령의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상상도 말도 행동도 흐름 안에서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는 걸 배워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온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면 과연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있어요. 기대하는 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9가지 그를 쓰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흥미로워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분 이름은 넥 휴얼 미스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위한 9가지 제안. 한번 좀 흥미로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9가지 제안. 1.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 개의 큰 대학을 세우실 것입니다. 2. 아마도 하나님은 많은 아픈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을 지을 것입니다. 3. 아마도 하나님은 수천 개의 마을에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4. 아마도 하나님은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큰 수력 발전댐을 건설할 것입니다. 5. 아마도 하나님은 세계의 난민과 실향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구호센터를 세우실 것입니다. 6.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아마 많은 고아원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7.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그분은 그분의 일에 자금을 대실 수 있도록 큰 사업체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8.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취약 연령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지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문맹률을 감소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아마도 세상을 돕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 어떤 정당에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세상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참 흥미롭죠. 정말 그럴듯해요. 이분이 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하실 만한 일들을 다 적은 거예요. 참 흥미롭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류의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큰 농장을 사들여서 많은 양식을 거두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지 않을까, 또는 고아원을 세우지 않을까, 또는 아픈 사람 많으니까 큰 병원을 세우지 않을까, 또는 학교를 여러 군데 모든 마을마다 지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실은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분들은 물에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나 다른 동남아시아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막 흙탕물을 먹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다면 모든 마을마다 우물을 파주실 것이다 라든가, 이런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곳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제안을 9가지를 데휴얼 밀스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거나 고아원을 짓고 전기와 물을 공급하고 그곳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압축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에 3년 반 동안 행하신 것을 압축을 해놓거든요. 압축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죠? 이걸 동일한 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죠.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딱 3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뭡니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이 고쳐준다는 거에는 축사도 들어있습니다. 고쳐주고, 이 3가지 일을 여러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르치는 일, 구절들, 치유하고 복음 전파하는 구절들이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놀랍게도. 약간의 그 구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3가지가, 바로 이 3가지가 가르침, 또한 복음 전파, 또한 치유, 이 3가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인류를 위하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실 만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그죠? 우물을 파주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3가지를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가장 필요를 채우고자 하셨던 행동이 바로 이 3가지인데, 한 가지를 더, 성경의 사복음서의 중요한 부분 하나를, 사역자분들이 약간 미스하기도 해요. 이 영역을.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한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부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학자마다 약간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6개월 또는 어떤 학자는 1년 동안 예수님 혼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6개월 또는 1년 동안 혼자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많은 무리가 따를 때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12를 밤새 기도하신 후에 부르시죠. 그죠? 12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역하러 다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혼자 하셨던 그 삼중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 가르칠 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이 삼중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예요? 보내사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아시다시피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여주셨죠.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내셔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배운 바들을 본인들이 실천해 보도록 보내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치유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듯이 너희도 너희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제자 삼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부르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했던 마지막 중요한 사역은 제자 삼는 자를 기리는 일을 하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사중사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사중사역이었어요. 치유,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제자 삼는 자를 기름. 그죠? 이 네 가지 일을 사복음서에는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제자를 기른다 하지 않고 제자 삼는 자를 기른다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 삼으실 때 의도하셨던 바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기 때문에 제자 삼는 자를 기르셨던 것이죠. 그죠? 시키셨어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준비를 그동안 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 스텝으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해요. 그 다음 제자들로 하게 하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그죠? 보낸 뒤에 예수님 따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명령을 하시죠. 가서 너희 제자들을 삼아라.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하고 그의 제자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자, 한 번 더 간단히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내 제자가 나를 지켜보게. 그 다음에 내 제자가 하게 하고 내가 거기서 지켜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 제자가 하고 그리고 내가 안 가고 다른 제자가 거기에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이 3단계의 스텝으로 뭐든지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전도를 저도 매주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다운타운 쪽에서 하게 되면은 따라다니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도를 하죠. 그럼 그들이 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새 보니까 그들이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죠. 봅니다. 이제 옆에서 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바빠서 다른 타주로 이렇게 사역 출장을 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그대로 합니다. 이 세 단계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를 기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자를 기르시는 거였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마지막에는 제자 삼아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AD
before죠. 예수님 BC 약 3, 4년경에 오셨다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리고 AD 30년경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30세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은 바로 이 사중 사역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자를 기르는 이 네 가지 이 사중 사역을 하셨던 거죠. 실은 삼중 사역은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제자를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기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인류를 보시고 인류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런 복음 전파, 가르침, 치유, 제자 삼는 자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이거. 그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선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바로 이 기본 사역과 제자 삼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교회가 사회사업, 구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구제록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바로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죠. 저도.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자들을 기르는 재생산을 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할 때에 바로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인류의 필요들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자를 기르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인류의 문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아요. 돈을 많이 구제헌금으로 내서 각 아프리카 마을마다 우물을 파주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어요. 뭐 다양한 일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소중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걸 생각해 보실 때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자를 기르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모든 인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해결책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이제 더베라는 도시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이 가르쳤다의 그리스어는 마테티오 그래서 신약에 딱 4번 나오는 동사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제 제도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로 레시피만 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을 보여줘요. 그 다음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 그 사람 보고 해보게 하고 내가 필요한 걸 고치고 이제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종의 훈련하는 관계를 여기서는 가르친다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실질적인 영어는 가르쳐라 이 뜻이 마테티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았던 거예요. 거기서 제자를 삼았다. 오케이,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35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서도 역시 가르치며 전파하는 거. 아까 배웠죠. 가장 기본 세 가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 그죠? 이 가장 기본 3중 사역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쳤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했던 것은, 실은, 치유를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증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이것은 한 예를 들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예만 하나 들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도 물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죠? 근데 어디를 가든지 치유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갖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지고 줘도 그 손수건으로도 치유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했고 또 치유 사역을 했고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주시면 그가 역시 제자 삼는 자를 길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찾아서 훈련해라. 똑같이 해줘라.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 쪽에서는 생산과 재생산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 삼는 자로 지금 가르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은 여기에는 4세대가 나오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렇게 4세대가 영적인 4세대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텍사스 가서 마가리타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4세대를 보십시오, 목사님.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옆에 계신 장로님에게 이분은 4세대를 보셨다 하시면서 그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그들이 믿음이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육신의 혈통들이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는 자들이 계속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자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4세대를 생산하시고 이 내 제자가 또 생산하고 내 쪽에선 재생산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자들을 길렀고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거나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했고 또한 제자 삼는 자들을 길렀고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재생산하기를 원했고 여러분 이게 동일한 모든 인류의 문제, 인류를 위한 해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했고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 4가지예요. 4가지. 실제로는 3가지지만 이 3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인류의 사람들의 그 많은 문제들, 주변 사람들의 많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해결책으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구제도 하고 사회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3중 기본 사역을 하셨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셔서 바로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사람들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이 선택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온 인류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예를 들어보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죄 때문에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삽니까? 그러나 복음 전파는 그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건져진다는 의미는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불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겠죠?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려도 바로 왜 예수님이 이것을 모든 인류의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why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기본적으로 하셨는가? 사회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거기 완전히 빠지지 않고 왜요? 바로 가장 기본의 인간의 근본의 문제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죄.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나오도록 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 전파와 또한 치유와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자들을 재생산해내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을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다라고 짚으셨기 때문에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건져지죠,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되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치유사역을 하셔야 돼요. 성령, 예수님이 모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계세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부탁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일 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삼는 자를 삼는 사역, 이것을 말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것을 다 비워두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죠.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가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은 이 문맥 속에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제자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가장 최고의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를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 두 가지가 방법이에요. 어떻게 제자 삼는지는. 자, 이거는 다음에 더 나누기로 한 2주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이 하시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한 구절 더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 문맥 속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너희도 본을 받아라 하는 문맥이에요. 그러나 꼭 고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본을 따라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떤 다른 목사나 어떤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으로 바로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자를 길렀다면 우리도 역시 그 본을 따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짧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동일한 일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의 몸으로서. 그래서 그의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뻘짓을 한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의 몸으로서 그가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시작하신 일을 끝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고, 치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자들을 길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이크가 안 들려요.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동일하게 하셔야 돼. 끝내야 돼요,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은 뻘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또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자들을 길러가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의 몸으로서 바로 계속 이 일을, 동일한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야 될 목표를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5절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자라가야 될 수준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라가야 될 수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만큼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밖에 그런 일만 해서 될까?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전도하는 게 미련해 보여. 전도가 뭘까? 저걸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영혼들을,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할 제자 삼는 자들을 길러가셨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우린 당장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서 우물을 파줘야 되고 당장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가지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교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미덥게 여기고 그걸로는 부족해. 우리는 더 뭔가를 그 위의 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교만하다고 말할 것이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탁월하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관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또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그 전혀 상관없는 것들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그를 신뢰함으로 그의 판단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잠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떠오른 것들,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그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음성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를 좀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계세요. 그분은 편지하셔요. 앞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군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예수님의 몸으로서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인류의 문제를 보시고 인류의 온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저희 교회도 저희 성도들도 또 이걸 보고 계시는 성도들도 이 시간 선택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자들을 길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예수께서 가지셨던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을 이 시간 하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리니 키노로 써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 심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결코 한눈을 팔지 않겠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일을 하는 데는 아버지 돈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물질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도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처럼 주여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제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을 가르친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제자 삼는 자들을 길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 헌금 우리 주신 물질의 일부를 아버지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11조와 또 감사헌금 그리고 성경금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형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아버지 나라에 드린 이들을 축복해 주시며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킨으로서는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멘.